108회기 장로 부총회장 김용구입니다.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100일간의 기도회가 오늘 7차로 제주 권역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위기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국의 교회가 기도에 불을 붙여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보면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제가 태어난 그 충청도 그 읍소재지인데 3년 동안 그 읍사무소에 출생 신고가 한 명이 없답니다. 경북의 그 안동 쪽에 가면은 그 의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아예 문구점이 없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 주택 구입 문제, 또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또 3D 업종의 기피 현상, 또 높은 청년 실업률, 외국인 이주 정책, 안산시만 가도 지금 밤거리를 우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치안이 두려워서 조만간에 전국이 이러한 그 이주민으로 인해서 한국의 안보가 무너질 정도로 밤거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암울한 국내의 정치 상황, 한국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오늘 그 출산 돌봄 시설 입법화를 강의를 맡았습니다.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애국이다. 금년에 우리 출산율이 0.7이 무너졌어요. 0.78은 작년도의 통계입니다. 0.7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20만 명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958년생인데 저 때만 해도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나오니까 우리 직전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사하나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저도 애국심이 있어서 딸 하나 낳고 단산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아이가 놀아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또 아이를 낳아서 지금 자녀를 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그 출산 문제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근근히 나눈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지금 OECD 국가 자살률 한국이 1위입니다. 이것이 10만 명당 25%, 25% 중에서도 20대가 60%가 자살한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을 가고 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한국이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 지금 지방에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폐교가 됐고 지금 심지어 수도권에 성동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도시에도. 이 정도로 지금 그 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일손이 없어가지고
농사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사람을 못 구합니다. 물론 제주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사실 여기 제주도 조천에 조그만 가수원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와서 이렇게 가수원 일을 하는데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가수원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든지 일손을 구해도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런 실정에 있고 그 영농도 문제지만은 저는 기업인입니다. 기업에도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청년 실업률은 뭐 80만이니 100만이니 하는데 실제로 모집 공고를 내면은 사람들이 왔다가 요즘에 이런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당신 고용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언제부터 출근해. 이렇게 기업인이 또 우리 인사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자리가 당신이 앉을 자리고 당신이 출근을 하면은 한 달에 월급이 얼마고 조건은 이런 거고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다. 전부 알려주고 생각해보고 전화 주세요. 그 사람이 오고 싶어야 오는 거예요. 기업이 채용됐으니까 출근해라가 아니고 네가 이 회사가 마음에 들면은 출근해라 이거예요. 바뀌었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이대로 간다라면은 2070년이 되면은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아닙니까? 3천만 명대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계에서도 인구가 이렇게 줄게 되면은 자급자족이 안 돼요. 생산도 안 됩니다. 또 생산해 놓은 물건을 팔 수도 없습니다. 전부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줄고 생산해 놓은 물건도 팔아먹을 수가 없고 이런 사회 기현상으로 와서 경제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회에서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소멸 위기 1순위다. 지금 여러분들 북한에 핵무기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 하나 떨어져야 한 그 지역 하나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구 저수산 문제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멸 위기 대한민국. 그러면은 저출생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부터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딩크족이라고 있습니다. 딩크족. 결혼은 했는데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들. 그래서 이들을 저희 회사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느냐? 자기 인생으로 즐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두 남녀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커플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출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출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제 대기업에 한 5, 6년 다니니까 돈도 벌어받고 야 우리 인생이 뭐냐? 대기업에 다녀본들 내 인생이 없다. 그래서 두 부부가 사직을 하고 우리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이 유튜브 시장에서 대박을 친 유튜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MZ 세대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자유롭게 살겠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내 자녀에게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쏟은 정이, 정성이 나는 그렇게 내 자녀에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혼족입니다. 이 비혼족들이 사실 커플이 다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결혼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심지어 해외 여행까지도 같이 갑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제주도에도 그런 커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관광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혼은 안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성적 지상주의.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학 졸업률이 70%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대졸자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학력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핵심의 현상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시험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 대기업만 가야 되고 공무원만 돼야 되고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MZ 세대들의 사고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여기서 출산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은 사교육비가 가장 1순위로 꼽게 됩니다. 사교육비가. 저희 손녀 아이들도 작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다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도저히 한국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교육비를 들여서 가르쳐 본들 공교육, 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공교육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학생이 질문을 하면은 너 어디 학원 다니냐? 그 학원에서 그거 안 가르치냐? 지금 사교육의 위주로 학생들의 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문제로 인해서 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고들을 리셋시키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들을 리셋시키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부터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리마인드 시켜줘야 됩니다. 리바이벌 시켜주지 않으면은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약 한 5, 6년 있습니다. 지금 가임 여성이 약 한 35만 명 있습니다. 비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회개의 부흥을 일으키고 MZ세대들의 생각을 리셋시킨다고 하면은 35만 명의 가임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아기를 안 갖는 딩크족들이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린이 돌봄센터를 활성화시키자. 근데 교회마다 어린이 돌봄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법이라 건축물 노유자 시설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부에선가 종교 시설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게끔 막아놨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마다 어린이집 허가가 다 났습니다. 지금은 종교 시설에는 어린이집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을 개정하자고 CTS와 CBMC와 한국교회가 5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교회마다 어린이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육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약 한 전국의 5만 교회가 어린이 돌봄센터를 운영해서 육아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MZ 세대들이 아기 출산을 하지 않는 육아 문제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마다 영아부가 다 있습니다. 영아부 시설 조금만 보충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육아의 프로들입니다. 이분들을 유급으로 채용해서 교회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지역에 그 육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애기 엄마는 안심하고 그 교회에 내 자녀를 맡겨놓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가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정부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전, 기업도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기업도 작지만은 출산하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줍니다. 최근에 여기 부영건설이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을 줬어요. 장려금을 1억 원을 줬더니 정부에서 세금을 3,500만 원을 떼어갔습니다. 그건 법입니다. 1억을 소득이 생겼으니까 3,500만 원을 세금을 내는 것은 국세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정부에서는 그 세금은 다 돌려주겠노라 하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뒷북치는 우리 대한민국 국세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기업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일정한 부분만 인정이 되고 그 이상이 넘는 것들은 전부 회사의 이익을 보고 교회에 헌금하고 세금 내야 됩니다. 목사님들, 성도들이 기업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교회에 헌금하면서 1.8%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마음대로 기부할 수 없는 한국의 국세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는 회사는 반드시 사내에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요즘에 대형 백화점에 가면은 도그 라운지하고 안내 표시가 있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지난주에 서울의 대형 백화점에 갔더니 노비 한 구석에 그것도 1층 한 구석에 로비 라운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봤더니 직원 2명을 고용해서 강아지를 돌보는, 강아지를 맡겨놓고 마음 놓고 쇼핑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총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은 개판입니다. 네. 개가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공원에 가면은 당연히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비싼 유모차에 당연히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쁜 아기가 있나 하고 다가가서 보면은 아기는 보이지 않고 도구만 보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목사님들 MZ 세대들이 이 애완견 때문에 교회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왜? 얘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다 교회 가시고 내가 이 아이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난 애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강아지를 돌보느냐고 강아지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으니 교회를 안 갑니다. 이런 심각한意見까지 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희망이 보였는데 CTS하고 CBMC하고 우리 합동측 교회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국회에다가 법원 처리해달라고 제출을 했는데 결국은 불교계에서 이거 기독교가 전도용으로 활용하는 거다 라고 한마디 했더니 백지화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다가 이 문제를 맡길 수만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체적인 예산 가지고 이 어린이 돌봄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저는 캠페인을 할 적에 CTS하고 캠페인 할 적에 CBMC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1년에 30조에 가까운 돈을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3만 교회만 이 시설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1년에 1억만 보조해 준다고 하면은 교회들이 신바람 나게 이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억씩 준다 한 3만 교회 주면 30조 됩니다. 3조면 3조. 3조.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육아 지원금을 교회에 내려주고 우리 교회마다 어린이 돌봄센터, 육아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부나 기업이나 교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비전을 품고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든 타임을 지나고 나면은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때 가서는 정말 인구가 3천만 명대로 내려가고 이러면은 우리가 제3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모든 전국에 있는 생산 시설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민 정책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 CTS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방송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언론과 또 이렇게 한 팀워크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가 불임의 문제로 그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은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한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정말로 나라를 살리고 나라가 이 심각한 위기에 있는 이 문제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서서 잘못된 생각들을 리셋하고 리마인드해서 리바이벌해서 한국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한국의 위기, 소멸될 위기, 지금 절대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아가고 출산하지 않는 문제가 정말 대한민국을 소멸시키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